여러분 오늘 그 10월 설교 시리즈 제목이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1주차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표현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대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라는 걸 고르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24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건을 딱 집어서 이걸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사건을 선택하는 것, 사건에 이름을 붙이고 순서를 배열하고 분량을 배정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 과거를 통해서 또 미래를 읽어내고 또 배워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3주 동안 온니엘에 대해서, 드보라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또 많이 나눴는데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 분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자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과연 파악하면서 읽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대화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지식만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전부 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고요. 13장 시작하는 부분과 16장 마지막 부분을 여기 담아놨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제가 사실 어떤 특정 부분만 뽑아서 말씀 나눌까 하다가 욕심을 부려서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이야기를 이 소설의 전개 과정에 맞춰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흐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일단 배경을 알아야겠죠. 시대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설교 안에 써놓은 것처럼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경수 목사님과 지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상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사기는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다가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게 되고, 억압을 받고 고통받던 것이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사사 한 명을 선택하셔서 세우셔서 구원의 사건을 이뤄내고 몇 년 정도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었는데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삼손이 등장하는 시점에는 사이클이 처음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방 민족의 손에서 고통받다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부르짖지조차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억압받는 기간 자체도 다른 사사들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온니엘 시대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 아래에서 8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 드보라 때는 가나안의 야빈 왕 아래에서 20년 동안,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억압을 받았는데 이 블레셋 아래에서는 40년 동안 억압을 받았다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예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옳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내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조차 않는 패배의식에 젖은 나라,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노예의식을 가진 나라, 그 억압이 이제 완전히 내면화돼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나라가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이 반복 구조가 깨지다 보니까 부르짖는 것만 사라진 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사사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사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3장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을 사사로 뽑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 한 명도, 성인 중에 단 한 명도 사사로 뽑을 사람이 없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13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가가 사건을 선택하고 분량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사기가 총 21장짜리 성경인데 그 중에 13, 14, 15, 16장 4장이 다 삼손을 다루고 있다는 말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의미가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타락 구조, 여러분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반복되는 타락 구조를 보면서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졌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중에 16장 다음에 17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그 지하실 밑에 벙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삼손을 한번 살펴볼 때 오늘은 제가 여기 두 번째 나에다가 예외적 나실인, 과도기적 나실인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냥 표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실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곧바로 공식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이 법칙들이 딱 떠오르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바라볼 때 삼손은 나실인이었잖아 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랑은 너무 먼 사람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규칙을 가진 누군가라고 보게 되면 이 삼손의 민낯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만 보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으면서도 죄에 넘어지고 타락한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삼손이 오히려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문제와 타락의 문제, 그 죄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랑 닮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와 비슷한 모습, 말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삼손을 나실인이라는 특수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아모스 2장이 나오는데요. 여기 설교 안에 말씀도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이 아모스서는 많은 학자들이 BC 한 750년경에 완성된 성경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BC 750년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초창기 저작인데 여기 아모스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2장 시절의 나실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오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포도주를 나실인에게 강제로 먹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모스서의 맥락에서는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밑에 삭도 금지와 시체 접근 금지는 이 본문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6장 말씀이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그런 그 말씀인데요. 설교 안에 보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놨거든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남자나 여자가 시작.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신기한 점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민수기에서 설명하는 나실인은 평생 동안 유지되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나실 서약은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그 서약한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고 삭도를 금지하고 시체 접근을 금지하는 이 규칙을 지키는 이런 방식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이후에 보면요, 나실 서약 과정 중에 그 서약을 실수로 어기게 됐을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다시 나실 서약의 시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실인을 2달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한 달 정도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하면 그거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나실 서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규약들이 막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재서약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우리 방금 읽었던 7절에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죽음에 가까이 가면 안 된대요. 이거는 자기 친족의 장례식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이거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보다도 훨씬 강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지키는 그런 법칙이었던 겁니다. 그 역사가,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후원으로 나실인이 된 상당수의 사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가 그 천사가 빼내준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한테 후원을 해서 야 너도 나실 서약해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사람 좀 돼봐, 이렇게까지 함부로 다룰 정도로 후대의 나실 서약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져서 문제가 됐었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히브리 전통에서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최소 기한을 30일로 정하자, 이런 규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실 서약하겠습니다 하루, 그래갖고 자기 하루 지키고 나실인입니다 하고 다음 날부터 또 마음대로 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기간까지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아침밥 먹고 나 지금부터 점심까지 금식한다,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금식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금식하고 있어, 다이어트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실 서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후대에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에 제가 사사기 13장을 넣어놨는데, 오늘 본문인 이 삼손의 나실인은 앞에 1페이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삼손에게 내려진 규정이 아닙니다. 삼손의 어머니인 그 마노아의 아내한테 주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도 임산부한테 금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그것과 똑같이 마노아의 아내인 그 엄마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고 제가 괄호치고 이렇게 적어 놨던 겁니다. 또 5절에는요,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까 말했던 포도주 금지와 독주 금지는 어머니에게 적용되고 시체 금지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학자들 중에 성경에 대한 비평적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 의해서 몇 년도에 쓰여지고 뭐 수정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보는 학자들은 이게 초창기에 아모스가 초기 나실인이고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6장이 후기 나실인이어서 삼손은 그 가운데 있는 과도기적인 나실인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시대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다만 민수기 6장이 기본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외적인 나실인이 있을 뿐이다. 아모스서 2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지 저 규약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약간 중간 입장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이 뭐 성서 비평을 받아들이자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삼손과 깊게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이 본문에만 철저하게 근거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삼손에게 내려진 금지가 삭도 금지밖에 없었다라고 가정하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 접근에 금지한다는 거는 사실 나실인이 아니어도 원래 유대인들은 시체에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맥락으로 남겨놓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체 접근 금지가 나실인의 규정이라는 걸 머리에 넣고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얘 나실인인데도 자기 규정을 어기는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게 보려고 좀 이런 방법을 오늘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원에 나오는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인간 삼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하게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삼손이 아니라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삼손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축약을 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게 삼손의 핵심 포인트인데 하는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전개를 보시면요, 어찌 보면 평범한 삼손의 삶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 읽는, 사사기 13장부터의 이야기를 처음 읽고 있는 독자라면요, 아마도 14장으로 넘어갈 때 되게 기대를 하면서 성경책을 넘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13장 5절에 나오는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13장 25절을 보면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디어 4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 등장하는구나. 이 사람이 마치 드보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해주는 역할을 하려나, 아니면 기드온처럼 전쟁을 준비하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14장을 딱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에 맨 처음 나온 사건이 뭐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함, 이게 맨 처음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조궤혼이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삼손이 14장 펼치자마자 나는 이 블레셋 여인이 좋다고, 이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도 처음에는 말려요. 유대인 중에 여자가 없느냐 막 이렇게 말리다가, 근데 마지못해 허락해 주게 됩니다. 이걸 읽으면서도 처음 읽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부모가 이렇게 쉽게 이걸 넘어간다고? 왜냐하면 이 마노아 아내는요, 아이를 쉽게 가진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은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천사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막 걱정돼가지고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도 삼손이 나 저 이방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조금 말리는 척 하다가 그냥 넘어가 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예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내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가운데 약간 첨언을 하자면, 여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은 아마도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저자가 첨언한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대로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나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건데, 그렇게 볼 근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삼손도 그렇고 삼손의 부모도 그렇고 조궤혼이라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망가져 있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시면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이야기를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건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실인 규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결 규정을 어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자기가 혼자 코 이렇게 찔러서 검사했는데 양성 나왔는데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몰래 숨기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나실인 규정이 아니더라도 정결 규정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막 사자 죽이고 시체 만지고 한 거를 부모님한테 말하면 뭐 숨어야 될까봐 뭐 그냥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요, 삼손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만져보고, 시체에서부터 가져온 꿀을 막 가져다가 엄마도 먹여보고 부모님도 먹이고 막 이렇게 먹여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실험을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체를 만졌는데도 힘이 사라지지 않네,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쯤 시도해보고
뭔가 그게 자기 공식으로 굳어지는 이런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가 어렸을 때 헌금을 한번 빼돌려보고 주일 예배도 한번 빠져보고 하면서 이래도 벼락이 안 치네, 이래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네, 이런 걸 학습하는 것처럼 삼손의 인생도 막 대단한 나실인이어서 특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간보기도 하고 뭐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내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결혼식 잔치에서 술과 독주가 빠졌을 리가 없다라고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기를 제안하는 장면이 삼손이 거룩하게 나실인으로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란을 일부러 만들어서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야 이거 내기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답을 못 알아내다가 이 삼손과 결혼할 이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답을 유출시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에서 이기게 되죠. 그 내기의 대상은 옷 30벌이었습니다. 그 30벌을 삼손이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30명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노략을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던져놓고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재밌는 게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 옷 30벌을 가져다가 던져주고 잔뜩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고서 그 삼손의 장인 될 뻔했던 그 사람은 삼손이 이렇게 화를 낸 걸 보니까 다시 안 오겠구나 해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근데 삼손이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는 게 표현이 시간이 좀 지나자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장인을 찾아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랑 너무 비슷한 모습을 좀 발견했어요. 일단 감정 때문에 사고 쳐놓고 나중에 시간 좀 흐른 다음에 이게 진정되면 그 수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삼손이었으면 그래 내가 그때 좀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법한데 우리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곧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15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더니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뭐 묶어서 불질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포도원, 올리브 농원을 모두 불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약간 분노 조절을 좀 못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내와 그 장인 될 사람을 포함한 그녀의 가족들을 또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걸 또 듣고 넘어가겠습니까? 또 난장판을 만들어서 화를 내는데 8절에 보면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찔렀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또 분노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삼손 한 명과 어떤 블레셋 사람 몇 명 사이의 갈등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싸움이 커지더니 민족 대 민족 간의 문제로 이게 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 함,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민족 대 민족의 문제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느낀 거죠. 아니 삼손이 지금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쟤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우리 노예, 우리 식민지 국가 아니야? 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을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블레셋님들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우리를 왜 공격하시나요? 삼손 때문이다 해서 이제 대화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약간 짜고 치는 그런 연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이렇게 새로운 줄로 묶어가지고 동굴에 넣어놓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해요. 저희가 삼손을 잡아서 동굴에다 바쳤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이제 삼손은 잘됐다, 안 그래도 복수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동굴에서 기다렸다가 블레셋 군대가 오자마자 거기서 그 유명한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동화되고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 삼손의 공격이 첫 번째 반격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반란을 저지르는 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전에도 읽었던 13장 5절에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말씀 맞네. 이런 생각이 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목이 말라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삼손이 목이 말랐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원어적 의미에서 숨이 막혀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뜻하는 거래요. 이게 우리처럼 좀 목마르다 물 한 잔 줘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부르짖음이 삼손 시대에 나오는 첫 번째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는데 삼손이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목말라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비명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 세트거든요.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일이 막 꼬이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이 장면,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살게 된 장면, 이것까지 딱 보고 나면 이제 삼손이 정신 차렸겠구나, 이렇게 이 블레셋 여인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걸 보고 정신 차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제가 오늘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요, 아까 그 사자를 죽일 때, 그리고 30명의 옷을 뺐을 때,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 각각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하셨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삼손이 오직 분노에만 차서 한 행동은 아닌 것처럼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봤으니까 다음 장부터는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지, 16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가사에서 창기를 만남, 이게 16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그런 음란의 문제와 그런 죄의 문제로 또 빠지게 되는 거죠. 호되게 당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저와 이 삼손이 처해져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그 유혹의 종류, 그리고 유혹의 정도나 넘어가는 강도, 이런 게 다를 뿐이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 삼손의 모습이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그 뻔하디 뻔한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뻔하디 뻔한 제 모습이라는 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요, 야, 삼손 진짜 멍청하네, 하나님께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삼손을 읽기 시작하면요, 어찌 보면 삼손은 나름대로 역량도 있고요, 그 힘도 있고, 나름대로 이게 우왕좌왕하지만 하나님 뜻도 얼추 이루어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솔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 요즘 이게 좀 트렌드 아닙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라, 이런 말이.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더 못난 사람이구나, 이거를 삼손을 보면서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위기가 닥쳐와요. 삼손을 파멸로 이끄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들릴라가,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언급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이번에 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러 갔다라고 정확하게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렉 골짜기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 소렉 골짜기는 유다와 블레셋의 정확한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만 가지고는 그 민족성을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들릴라라는 이 발음이,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밤이라는 단어랑 이 들릴라랑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히브리인들이 읽을 때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다, 삼손이 밤을 만났다, 이렇게 읽히나 봐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에 이제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것처럼 히브리어랑 단어 발음이 비슷한 걸 봤을 때 이 들릴라가 유대인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블레셋 통치자들과 거래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확실한 것은요, 사사기 본문 자체에는, 방금 읽은 이 16장 4절 자체에는 들릴라가 이방 여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랑 똑같이 들릴라 이콜 이방 여자, 이렇게 딱 그 선글라스를 딱 끼고 보는 순간 이 모든 사건은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교훈이 사실 너무 뻔해져요. 이방 여인이나 이방 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들릴라의 민족성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삼손의 파멸이 진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삼손은 앞에서 나왔던 그 딥나에서 만났던 결혼했던 블레셋 여인에게, 그리고 아까 16장 1절에 나왔던 그 창기에게는 전혀 쓰지 않는 단어인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를 들릴라에게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뭘 요청하냐면요, 첫 번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찾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블레셋 통치자들이 각각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은 1세겔은요 4일치 품삯이었대요. 4일치 품삯. 그러면 은 1100세겔은 대략 20년치의 품삯이 되겠죠.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블레셋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의 주요 도시가 있고 그 5명이 연합 통치하는 그런 연합 국가였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통치자들이 각각 1100세겔씩 주니까 되게 많이 주는 거죠. 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0년치의 품삯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연봉 평균 얼마인가요? 대략 계산해서 한 4천만 원 계산하면 40억짜리 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한테 40억짜리 딜을 하고 있는 거죠. 40억을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과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2가지만 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들릴라가 여러 번 그 삼손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좀 빼고 삼손이 처음에는 힘의 근원을 끝까지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질문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질문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설교 안에 있는 걸 읽어볼 텐데 이걸 읽을 때 삼손의 감정이 어땠을지를 좀 상상하시면서 삼손의 감정에 좀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삼손의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되게 웃긴 게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한 말 때문에 진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죽을 것 같아서 한 행동 때문에 실제로 죽게 되는 거, 이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인생의 어떤 넘어짐과 어떤 망가짐과 되게 비슷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그래서 들릴라를 향한 사랑이 삼손을 괴로워서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과의 관계, 이방신을 따르는 이런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은 무조건 고결한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위대한 것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사랑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진심이라고 해서 그 진심된 사랑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거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사랑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그 희생이 고결한 사랑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금방 떠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 진실된 사랑 때문에 내가 죽게 되겠죠. 이 진실된 사랑이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삼손이 겉으로는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소한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그것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과 되게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삼손에게 나실인은 그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러면 힘이 생긴다라는 그냥 일련의 공식이지 않았을까. 이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공식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이 공식이 내 삶에서 발현되지 못하게 사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요, 들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건네줍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 힘의 근원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건들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들릴라와는 삼손이 인격적인 진실한 사랑을 나눴지만 하나님과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나눈 적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삶만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겠죠. 아무튼 이 들릴라가 정답을 알려줌으로써 삼손은 이제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에 묶어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깎였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게 머리털과 힘이 어떤 정비례 관계를 가진다거나 뭐 어떤 그런 함수를 가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반전이 있겠지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머리카락이 자라서 힘이 생긴 건 아니고요. 사실 여기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들릴라가 밝혀냈던 게 뭐였죠? 첫 번째, 힘의 근원. 두 번째, 그 힘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개를 다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삼손이 계속 힘이 있는지 아닌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얘가 약간 어렸을 때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 놓고 이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가지고 힘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동화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반전이라는 신호를 22절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정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은 안정된 식민지였던 거죠. 완벽하게 시스템을 다 우리가 장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굳이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얘네는 완전 우리의 이제 노예가 된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손이라는 애가 튀어나와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분란을 초장에 잡지 않으면 사람들이 블레셋도 무적은 아니네. 나도 좀 뭔가 이렇게 민족운동을 벌여볼까? 독립운동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 통치자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부 단합 대회를 해야겠죠. 그래서 커다란 그 블레셋의 신전에다가 이 눈이 뽑히고 힘을 낼 수 없는 삼손을 조롱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옥상에만 몇천 명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옥상 말고 밑에도 많이 있던 걸 계산하면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이 행사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블레셋에게 대들었던 삼손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깔깔거리면서 조롱함으로써 블레셋의 권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 거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삼손이 시작. 그때의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 삼손이 들릴라와는 인격적인 사랑을 나눴는데 하나님과는 인격적으로 관계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간에게 말하듯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때 부르짖은 그것도 하나님과의 대화긴 하지만 여기서 약간 진짜 인간 대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대상으로서 살아있는 분으로 대하듯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부르짖음은 되게 개인적이고 어떤 사적인 부르짖음이었다면 아마도 이 두 번째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마지막으로라도 그 사명을 지키고 싶은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딱 벌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무너뜨리게 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딱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31절이야말로 진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들과 시작.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전부 다 살펴볼 때요, 딱 13장에 한 번 등장했다가 14절에 맨 처음에 결혼하는 거 말린 다음에 부모님은 사라집니다. 삼손의 부모, 삼손의 친족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나오질 않는데 이 마지막 삼손의 31절에 딱 한 번 삼손이 죽은 다음에 그 친족들이 와서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가고, 그리고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했다는 것은 삼손도 그 사이에 아버지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더니 맨 마지막에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되게 자유분방한 캐릭터로 그려지잖아요. 막 욕망을 추구하고 사랑도 하고 쾌락도 쫓고 화가 나면 참지 않고 막 자기 의견을 막 거리낌 없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도 삼손처럼 좀 당당하게 내 입장을 막 말하면서 당차게 살고 싶다. 주체적이고 능력을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삼손의 최종 결과는 요절이었어요. 비참한 요절. 그냥 자기 혼자 죽은 거죠. 이게 뭐 블레셋을 공격했다라는 걸 빼고 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삼손에게도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줬던 사사였다. 그러니까 드보라처럼 재판하지도 않고 기드온처럼 전쟁한 적도 없지만 너도 사사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마지막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늦었나요? 제가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손 힘의 근원을 착각하다였는데 삼손이 뭘 착각했나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머리카락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삼손은 잊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삼손이 들릴라한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을 잘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한 건 아니에요. 그 머리로 그 하나님 이 머리카락이 곧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의 위치를 착각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가라고 써놓은 거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가, 나의 과거와 시작. 나의 과거와 대화하기, 내 삶의 공식 찾기. 그러니까 삼손이 뭔가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요,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계시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순간에는 계시고, 자기가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거야라고 하실 때는 계시고, 그렇지 않는 평상시에는 안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관심을 주시기도 하고 관심을 안 가지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마치 삼손은 하나님을 무심한 설계자나 큰 오류가 있을 때만 개입하는 어떤 세계의 조율자 정도로 하나님을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 규정을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나실인 규정이 삭도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또 기똥차게 지켰어요. 이거는 나름대로 잘 지키지만 자기 자신을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할 자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끔은 하나님을 기획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최종 결제만 해주시는 결제권자로 여기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시기에는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안 보시면 적당히 죄 지으면 이거 내가 결과를 잘 낼 수 있거든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제가 하나님 없듯이 살고 그거 지나고 나서는 또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끼어들지 말아주시고 마지막에 결제만 해달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계신 곳이 전혀 없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인데 삼손은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체 만져도 되네? 막 이런 실험을 거치면서 삼손이 내린 결론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한 내 맘대로 해도 되네? 라는 그런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로 치면 성령이 임하셔서 간증거리가 생긴 거죠. 그런 간증거리들도 막 가지고 있는 게 삼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내 맘대로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내 맘대로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여러 과거를 겪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내면의 패턴을 가지는 그 공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산말기에 보면 1번에 이거를 담아놨습니다. 사실 이게 가교 당일에 이거를 처음 생각해 보면요, 이 제대로 성찰하기가 쉽지 않아서 평일에 좀 시간을 같이 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설교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삶으로 말씀 읽기가 있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토요일에 누가 설교 요약 올리면 그때 보고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 제가 안 하면서 제 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
진짜 이 산말기 말씀을 좀 주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뭐 오늘은 1번 생각해보자, 2번 생각해보자. 앞으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냥 언약 가족이 됐으니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과거를 한번 돌아봐 보면 저도 이거를 되게 깊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부끄럽고 제가 이 말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안 될 수도 있고 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과거의 여러 선택들과 행동들을 잘 보면 과장하는 걸 제가 좀 죄라고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만큼 이룬 게 있으면 조금 뻥튀기 해서 더 많이 이룬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걸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차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공식의 시작. 그 공식에 빠져 있는 요인들 알아차리기.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착각했던 하나님의 위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서 1번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잊어버렸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높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망각하면서 사니까 그 공식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걸어서 뭐 무슨 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너 옷 디자인 마음에 든다, 우리랑 같이 콜라보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엄청 좋겠죠. 야, 저 명품 브랜드가 나를 알아봐 주다니, 내 디자인 실력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엄청나게 감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샤넬이 뭔데 날 평가해? 너랑 나랑 뭐 협업을 해주네 마네, 그런 소리 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위치를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샤넬의 위치를 망각했거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착각했거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삶과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이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나만의 가치를 뽐내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마음속 한켠에 품고 삽니다. 나대로 살고 싶은, 진짜 나답게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의 주체성을 그렇게까지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별거 아니야,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조율자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자꾸 들먹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식을 깨달았다면, 내 인생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에 약하구나, 어떤 특정한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면 그거를 공식을 바꿔야 되는데, 공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치를 재설정하려면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우리에게 알려준 너무 큰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이 삶이 바뀌려면 사랑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들릴라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공식을 바꿨습니다. 아마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공식 중에 하나였겠죠.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없어지니까 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는 걸 누구한테 알려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됐을 텐데 들릴라를 진짜 사랑하니까 자기 힘의 근원까지 말해버려요. 그게 안 좋은 결과였지만, 안 좋은 변화였지만 사랑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배신당하고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삼손은 결국 자기 인생의 완전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진짜 죽기 직전에 그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공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공식에 집어넣는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한 번.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기에 아직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에 대한 자랑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하면서부터 떠올랐던 이야기인데 제가 끝까지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출처 미상이고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했던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본문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칼을 역수로 들고 싸우는 싸움이다. 우리가 거대한 칼을 가지고 저 세상에 악이 있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이네 하고 그 세상과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칼을 역수로 잡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찍어내고 잘라내는 그 싸움을 하면 바깥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말씀 처음 준비할 때부터 좀 기억에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이기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공식을 찢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졌던 내 마음이 하루 만에 또 딱딱해질 때 이거를 열심히 찔러서 부셔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청소년부 관련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설교나 가르침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언제 변할 것 같냐면, 저도 잘 안 바꿔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변할 것 같냐면, 저랑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이 진짜 합심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모습, 날마다 이 욕망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한 철학자가 모든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근데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남부터 가르치려고 그래. 너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모든 교육은 자기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공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 공식을 알아차렸다면 이거를 바꿔내고 이 공식에 따른 변수,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칼을 역수로 쥐고 욕망을 잘라내는 방식의 영적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싸움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그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느끼면, 아, 하나님의 높으심과 비교해봤더니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높게 생각을 안 하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 내 인생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와 자기 위치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공식을 깨트리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답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함께 공식 깨트리기. 이거는 정말 함께 깨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삼손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눈이 뽑혀서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나약함을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좀 이상한 나실인, 죄를 저지른 특이한 사사가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인간입니다. 그는요, 적당히 법을 지키고 적당히 공식대로 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간증거리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망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내 주체적으로 살고 가장 나답게 살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엔 나를 죽이게 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을 썼던 까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인간들이 자살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빼고 보면 비참합니까?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 대로 마지막이 무가치하고, 어차피 죽으니까, 들고 가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이타적으로 살아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망각되고 결국에 그렇게 막다른 길로 치닫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제3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새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우리는 정말 나답게 살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도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기 제자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르쳐준 가르침 그대로 자기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말과 삶이 일치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격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만 이 거대한 운명의 꼭두각시처럼 살지도 않고 또 내 주체적인 욕심대로 살다가 말년이 비참하지도 않은 정말 참 인간답게,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 종교적이고 멀어 보여서 뒤집으면 법률 아닙니까? 법률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신앙을 법률로 만들어버린 사람, 인생을 공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위치를 착각했고 자기가 만든 공식,
머리만 안 자르는 한에서 내 맘대로 살아도 돼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헛되게 지게 만든 삶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 역시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보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나만의 공식을 가지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법칙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신 결재권자로 여기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내 머릿속에 이 공식이 금방 막 굳어버리기 전에 이 공식을 깨트려줘야 돼요. 아까 제가 공식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하나로 묶으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 사랑이 아니고선 율법을 깰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칼빈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공장 우상 만드는, 공식 만드는 건데 이거 사랑으로 깰 수 있다라는 거죠. 죽는 것도 사랑으로 죽습니다. 들릴라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삼손이 죽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사랑 때문에 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서 세상이 원래 그렇지 어쩔 수 없지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공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옆에서 같이 깨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만 가면, 혼자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잡아줘야 하는 것처럼 오늘은 내가 우리 가교 식구의 그 공식을 내가 깨주고, 몇 주 뒤에는 그 사람이 나를 깨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되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네, 우리 종교개혁 507주년이잖아요. 우리 아까 성근 목자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삼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삼손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그 마지막 결말로 보는 게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반복해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시작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빛나는 업적을 언급할 때마다, 다윗 왕이 드디어 블레셋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그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모두가 기억하진 않겠지만 누군가는, 그런데 저 블레셋과의 전쟁 시작한 사람 삼손이야 라고 누군가 기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삼손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완벽한 사람이진 않았고, 인생은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구원의 첫 발을 내디딘 인물이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결국엔 평가받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삼손의 삶이 막무가내 같은 모습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 그 모습도 얼핏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삶의 한 절이라도, 진짜 어떤 특수한 한순간이라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력해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을 찢어내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의 욕망과 그 자랑을 잘라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기보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공식 속으로 다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외치기보다는 내 안에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종교개혁의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개혁의 주체야, 내가 이 종교개혁을 해내야만 해라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나면 분명히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내 삶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잠깐 침묵하며 1분 동안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끝을 모르는 채로 이끌려져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이 분명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원대한 계획을 태초부터 세우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평상시에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계심을, 그리고 높으신 분이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렇게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다음 주 한 주간은 나의 굳어진 공식들을 찢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며 나를 죽이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내 삶의 단단한 공식들을 깨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겠노라 새롭게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하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